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순서대로 나누고 있고요. 22번째 시간으로 주님 솔직히 헌금이 부담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한 달치를 미리 합니다. 첫 주는 주일에 5개까지 100%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주 주일 설교는 80%를 계속 준비하고 셋째 주는 50%, 넷째 주는 30%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2장의 첫 번째는 그 혼인 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묵상하는데 결국 끝의 결론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번 주 내용이죠. 설교 내용이 구원과 성화로 조나나 에드워즈가 말하는 구원의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내용과 제가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좀 겹쳐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락인 15절에서 22절 단락인 오늘 내용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오늘 내용은 11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7화에 대해서 나오면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11조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아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솔직한가요? 권사님 계시는데. 또 성도들도 11조가 아까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유민이가 막 11조 얘기를 저랑 하면서 그럼 아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헌금해야 돼? 그래서 너무 큰데? 그럼 1조를 벌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깝죠. 뿐만 아니라 헌금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저는 부목사로 지내오면서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헌금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11조 설교가 어느 때는 폭력적으로도 들려옵니다. 공감을 하시.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저에게는 어느 때에는 폭력적으로도 다가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근데 저는 서론부터 핵심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헌금하세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됨에 힘써 주십시오. 사역에 힘써 주십시오.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주도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에스라의 목사님들과 월화 이렇게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그 오름길을 오르면서도 계속 헌금에 대해서 같이 목사님과 나눴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예배당 현상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내가 설교할 거라면 이 예배당을 다시 팔고 다시 장소를 돌아다니던 한이 있어도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11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김도호 목사님 아들 분이 있는데 2층에서 빈티지 샵을 합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빈티지 샵을 하는데 저도 오늘 약간 힙하게 입고 온 건데 전혀 힙하지 않나요? 근데 2층에서 빈티지 샵을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층에서 서울에서 빈티지 샵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와주랴 아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다음 말이 제게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 돈 버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 말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자신에게 하는 말 같고 찔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찔리고 정말로 돈 버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얼마나 힘든지 저희 부모님도 일을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의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질문하는 거를 간추려서 질문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조는 구약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약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11조는 꼭 교회에만 해야 하나요?
선교지에도 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정확하게는 11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장 다음 장 23절에 11조가 나오는데 오늘은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적용까지 11조를 헌금한 김에 할 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근데 그 질문한 의도가 뭐였나요? 여기 보시면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하는 의도가, 여러분도 질문 받아봤나요? 저는 목회자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묻거나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넌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 전 많이 받아봤거든요. 악함을 가지고 하는 질문, 외식,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지만 속에 열매는 없는 외식적인 질문, 심지어 시험에 빠뜨리려는 템테이션,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는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헌금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형상, 동전에 있는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아이들 씻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헬라어를 보니까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이 빠져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 단어는 사실은 부정하는 거고 뒤에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장사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인데 단순히 헌금을 바치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바치라라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제자리로 되돌려 놓다예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혹시 디도미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제가 설교 때 했는데 디도미, 이 세례 요한이 죽고서 헤롯이 디도미 내가 다 줄게, 디도미 다 줄게 라고 하지만 그들은 줄 수 없지만 이 디도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디도미라고 나눴어요. 주다. 내가 전부를, 나의 전부를 디도미 주었으니 아포디도미, 너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여기면 너의 모든 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으라 라가 오늘 단어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그럼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11조는 구약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이 많이 마르네요. 11조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가 채소값에 100원어치 10원어치의 11조도 다 드리면서 라는 얘기. 철저하게 11조는 드리면서 뭘 안 했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끝났으니까 행하지 말고 믿음과 행함과 진실함만 행하면 되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정확하게는 구약에는 의식법, 시민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우리가 드리나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습니다. 절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연속성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또 마치 프리즘처럼 10계명을 우린 지킵니다. 그러나 10계명 안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주일날로 지키죠. 또 11조도 이것도 폐하고라고 하지 않고 11조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서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제 멘토 교수님인데 구약학 교수님이고 중간학을 배웠고 또 뿐만 아니라 감신대 교수님인데 이렇게 글에 정리하셨어요. 제가 그 책을 참조했는데 읽어드릴게요. 11조의 정신과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1조를 통해 자신의 소유와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청지기의 의식의 표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되돌려 드리는 아포디돔이죠. 것을 의미한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 즉 풀타임 사역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의미를 지닌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와 평안, 축복을 기원하는 일을 하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책임을 진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상부상조의 정신이 공동체 안에 구현되기를 기대하셨다. 지금 시대의 목회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다. 그러나 풀타임 사역자라는 관점에서 연속성을 지닌다. 셋째, 11조의 의미는 자비의 실천이다. 11조의 일부는 공동체 내의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를 봉사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이 뭐예요? 온전히 주되심, 되돌려드림, 아포디도미, 디돔이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풀타임 사역자를 돕는 것, 약자를 돕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꼭 그러면 11조를 교회에만 해야 되나요? 선교비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 대답은 두 명의 목사님의 대답을 할 건데 김동호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이 질문에 유튜브를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는 선교, 내가 이만큼 선교를 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김관성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제 책에도 첫 번째 책에도 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직설적인 분이에요. 직설적인 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조를 선교비나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약은 마음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주기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나는 선교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은 마음. 저 이 말하면서 이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11조로 개척교회, 저희처럼 친척 중에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분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교회에 11조를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회에서 그 11조 한 만큼 개척교회로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전 그 말이 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신학적으로 저는 11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신약시대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래서 11조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보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 연보. 이게 제가 연구하면서 연보는 11조를 초월합니다. 다시요. 연보는 뭐라고요? 11조를 초월해요. 왜냐하면 이 연보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에서 11조보다 훨씬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신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연보의 핵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연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 이거예요. 사랑의 표현, 공동체의 연합,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근데 왜 약자를 안 섬기나요? 저희 교회 약자를 나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사님, 레바논 선교사님들을 작지만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약자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금하고 있는데 연보의 개념은 더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연보의 개념으로 더하면 됩니다. 약자를 돕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단순히 가난하게 되심이 내가 너희의 가난하게 된 본을 보여줄 거야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이 너희가 11조 하면 축복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의 절정은 십자가의 지심인데, 오늘 디돔이 한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영육이 부유할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알고 있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디돔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희의 삶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영생을 얻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 해야 됩니까? 아포디도미,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 삶을 원위치로 드리고 제 전부를 헌신하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여러분 돈을 모읍시다, 건물을 지읍시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짜 디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포디돔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사역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결국에는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요 이마트 뒤에 이마트를 가면서 뒤에 가니까 단체들이, 요건 그냥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단체들이 와서 뭐 하라고요? 스티커 하나씩 가져가세요. 찍고 가세요. 뭐라고 해요? 2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던데, 제가 여기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해서 제가 붙였어요. 그 다음 멘트는 뭐예요? 자, 이제 커피값 하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근데 그 일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미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후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고 가려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저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에 민감한데 그분이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너는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사람을 죽여? 진짜 이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뭔지 알아요? 그 일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그런 표정으로 경멸한다면 그것은 폭력적일 수 있다. 근데 많은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마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와 같이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폭력적인가요? 근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제가 김은수 집사님네 가정을 만나면 밥을 살려고 합니다. 수입은 여기가 더 많아요? 더 부자예요? 재산 저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밥을 살려고 해요. 제가 왜 밥을 살려고 할까요? 투자하려고. 제 진심은 이 가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도 저희를 만나면 저희가 계속 살려고 하니까 여기도 살려고 해요. 계속. 투자일까요? 제가 이번 내년도 그 히즈쇼를 살펴보면서
다음 이제 내년에 뭘 사야 할까 보니까 지금까지 산 히즈쇼의 가격이 위에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히즈쇼 프로그램만 산 게 200만 원어치입니다. 투자는 실패예요. 투자로 치면 실패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가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사고 싶고, 이 가정도 그렇게 믿어요. 저희 가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사려고 합니다. 서로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헌금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됨에 같이 힘써 주시고 같이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저번 주에 나눌 때, 우리 그때는 김은숙 집사님 가정밖에 없었는데 나눌 때 아내가 울더라고요. 아내는 잘 안 울어. 오늘 유민이가 독감이어서 못 왔는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제가 이번 주에 유민 집사님이 피아노를 쳐주니까 여보, 그러면 여보가 안내를 해줘. 아이들이 시끄러우면 아이들을 케어해줘. 밥 해줘. 하니까 혼자 버거워서 누운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는 개척할 때는 우리 둘이서 아둥바둥, 성도님들이 당연히 와주셔서 헌신해 주신 거 저희가 알죠. 근데 우리 둘이 아둥바둥 이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같이 헌신해 주시고 같이 리더가 되어 주시고 같이 하나됨에 힘써 주십시오라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파트 입주가 금요일부터 입주했거든요.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부흥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왔다가 갈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교회 탐방했거든요. 금요일마다. 여기 아름빛 교회도 가서 금요 예배 드리고, 엊그저께는 용인 제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현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 교회들을 답사하면서 저와 아내가 동일하게 드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환대하는 것에 있구나. 그들이 올 때 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영혼이 올 때 그들을 향해 눈 맞춰주고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줄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제가 큰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주시고 같이 헌신해 주셔서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매달 첫 주에 재정 보고를 하죠. 제가 생각보다 큰 교회들을 보면서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했거든요. 개척은 22년에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힘들구나. 혹시 그냥 그대로 재정을 쓰는데도 혹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안 하면 더 커지면 더 힘들겠구나. 투명하게 하자.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30억 횡령해도 성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는 큰 교회는 3천만 원을 그냥 개인 돈으로 씁니다. 목사 사모 아들이. 몰라요. 그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재정의 투명성이고 성도들도 그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롭게 쓰시겠지, 교회가 은혜롭게 쓰겠지, 아니요. 살펴보고 재정을 바르게 쓰는가 같이 리더가 되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나됨을 위해, 사역을 위해, 동역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미 힘써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와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다 리더가 되어 주셔서 같이 환대하고 같이 힘쓰고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